One, two, three, four. Lunch dates and coffee breaks, Tuesdays and random days. It's how we spend the worst days.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하고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의 노예가 되는 그리스도의 노예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선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그 세 가지 선물을 여러분이 아주 풍성하게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체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메마른 가슴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낙비와 같은, 혹은 장마 때 오는 아주 큰 양의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메마른 땅에 살게 됩니다. 늘 황량한 바람이 부는 상태를 살게 됩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혹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하는 경험이 있으면, 회심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 구원의 체험이 있으면 암송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깊이 새겨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구절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속으로부터 솟구쳐 나와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갈라디아 교회에 이 고백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할 때 체험했던, 바울이 느꼈던 그 영혼의 울림,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마음의 떨림, 바울이 고백했던 하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억의 2000년의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노예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영적인 일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완전한 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고백에 분명하게 답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매일 흔들리는 것입니다. 매 순간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려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라고 고백할 때 노예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노예에서 아들로 제가 두 번째 본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두지 아니하시고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노예에서 딸이 된 것입니다. 아들, 딸의 개념을 뛰어넘어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 딸,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이 모든 일의 근원, 뿌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는 종이 아니라 노예라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노예로 바꾼다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노예의 형체를 가지사, 즉 노예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므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사는 것은 로마 시대의 가장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험한 삶이었습니다. 자유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노예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데, 노예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잘 아는데, 노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바울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합리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논리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노예라는 개념을 그렇게 중시했을까? 우리는 지금 그 바울의 입장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슬레이브라는 책을 써서 한국에도 번역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노예 신분이 갖는 4가지 역설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전 4가지 역설이 아니라 오늘 3가지 선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자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이클 카드는 그의 찬양에서 또 그의 책에서 묵상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예는 전적으로 자유를 부인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 살수록, 더 성공할수록, 더 출세할수록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규정하나요? 인간이 욕망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규정합니다. 이 성경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각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인간의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분명히 시인합니다.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노예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루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는 무엇, 그것이 나의 노예됨, 그것의 노예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뭘 생각하나, 뭘 중시하나, 뭘 자꾸 관심을 두나, 마음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용돈을 쓰신다면 10만 원의 용돈 중에 가장 많은 재정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의 노예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비껴가지 않고 둘러서 말하지 않고 애둘러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은 그렇게 썼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재능과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을 투여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싸움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욕망의 노예라는 것은 동의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또 다른 노예됨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가 지금 설명한 우리는 무엇인가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람들은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17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성경이 볼 때는 인간은 욕망의 노예이고 두 번째는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거듭나서 의의 노예가 되기 전에는 본래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에 순종합니까? 죄에 순종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어떤 자유함을 누리게 되나요? 바울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5장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고 설명합니다. 자유함을 얻는다는 건 뭔가요? 짐을 벗는 것입니다. 내 어깨에 있는 무거운 등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등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고 있는 여러분의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게입니다. 부담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무거운 짐을 30분, 3시간, 3일 동안 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선물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지고 있는 어떤 무게, 인생의 무게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의 무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가 옆에 사람, 가족이든 누구든 주는 어떤 부담의 무게일 수 있습니다. 그 무게를 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날 자유케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 자유함의 선물이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집회로 모일 때마다, 훈련과 양육과 교제의 모험을 모일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고백함으로 내가 주인 삼은 그것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에 노예되어 있다면 저 비어있는 공간에 무엇을 써 넣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주인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유케 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이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고백할 때 벽을 무너뜨리는 변화의 선물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노예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뽑아낸다면 두 가지죠. 하나는 낮추심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한자로 이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뭐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누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종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주로 한자로 씁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겸손과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를 결심하고 노예임을 고백한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는 변화되어 왔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었는가 한다면 저는 벽을 무너뜨리는 변화, 담을 허물어뜨리는 변화라고 저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노예와 자유인 사이에 막혀있던 넘을 수 없는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던 차별, 그 막혀있던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지금 21세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막힌 벽을 무너뜨리는 변화의 선물이 누군가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고백할 때 그가 서 있는 땅에서, 즉 그가 서 있는 자리, 그의 플레이스에서, 그의 시대 가운데, 그의 타임 가운데 바로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고백할 때, 체인징 소우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14절의 구절이 있죠. 그분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신으로 허물어 들이셨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노예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어린아이든지 큰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한 가족, 권속이요 하나님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동료요 동역자였기 때문에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이 역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막힌 담이 있는지, 어떤 여러분을 가로막는 벽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노예로 우리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뜨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온 길이고 교회가 걸어온 길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세 번째 선물은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세 번째 선물은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고백할 때 누리는 세 번째 선물은 어떤 것인가 하면 사랑의 기쁨입니다. 제가 사랑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의 기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기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큰 몫으로 누가 10년, 20년, 30년 평생 사랑했다더라 얘기 안 합니다. 사랑의 기쁨은 순간적으로 이게 주어집니다. 그것도 큰 것이 아니고 소소한 것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기쁨을 매일 자주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그럼 이런 사랑받는 기쁨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바울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바울의 삶은 크라이스트 퍼스트 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첫째입니다. 바울의 삶은 처치 퍼스트입니다. 교회가 첫째입니다. 바울의 삶은 God first입니다.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기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아주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나요? 첫 번째는 자유함의 선물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뭘 주시나요?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고 닫혀진 벽을 무너뜨리는 변화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뭘 주시나요? 사랑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